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석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이르다가 당신의 형제 나오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두부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첫 루마라 하는 자도 레바와 다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이 아침에 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말씀 읽었습니다. 2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큰 충격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냥 제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에 빠뜨려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지 않습니까? 시험 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쳐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하고 시험을 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시험 쳐서 그냥 그 사람을 실족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22장 말씀 1절에 딱 이제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인 저를 시험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어려운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운 명령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아브라함도 이거 감당했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 주고 욥도 엄청난 시험을 당하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할 만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예 주지도 않는 거예요. 주지도 않아. 감당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100살에 낳은 아들, 정말 우리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 큰 아들을 눈에 넣었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티끌만 들어가도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불편하고 아픈데 아들을 눈에 넣어도 굉장히 아프겠지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만큼 아낀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를 젊었을 때 낳은 아들보다는 굉장히 노년에 낳은 아들을 더 보통은 사랑하잖아요. 보통의 경우. 그래서 이 귀한 아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말은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이 당시에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우상들 중에는 인신 제사가 있긴 있었어요.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사들이 우상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번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거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죽는 걸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보통의 경우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의 죽는 거를 본다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이 계십니다. 예, 뭐 병으로 혹은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사실 상상을 못해요. 너무 아픈 일입니다. 너무 아픈 일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곧장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했다는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자, 아침에 일찍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 장작을 싣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모리아산으로 떠나서 이제 가는데 종은 여기 좀 기다리라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둘이 갑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해요. 아버지, 번제를 태울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정답은 뭡니까? 네가 제물이다. 이게 정답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실 것이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가 제물이다. 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랬어. 그 말을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고 갔다가 나무를 놓고 갑자기 아들을 제압하고 결박했겠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중지시킵니다. 스탑. 스탑.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그래서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였죠. 시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시험하려고 네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이 행동을 보니까 네가 이제야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완전히 알았다. 이제 완전히 알았다. 이제야.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세요. 우리 삶에도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려고 때로는 어려운 시험을 주세요. 아픈 시험을 주세요. 아픈 시험. 이거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아픈 시험을 주시고 가정에 뭐 문제가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가정에 누가 아프다 혹은 내가 아프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참 이웃을 향해서 더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더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살이었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사라가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리를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 없는 기간이 많이 흐른 상태입니다. 뭐 생리가 끊기고 뭐 한 달, 두 달 된 게 아니라 몇십 년이 흐른 15년, 20년 가까이 흐른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삭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뭐 인간의 어떤 뭘 가지고 낳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예요. 그리고 이삭의 소유는, 이삭의 주인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특히나 100살에 낳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는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의 소유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건 금방 알게 됩니다. 시간만 지나면 자녀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내 품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내 자신도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자신도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의 장막을 걸쳐 입고 한평생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육신의 장막을 여기 땅에다, 이 땅에다 다 묻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리스해가지고 타다가 기간이 되면 자동차 주고 뭐 또 다른 걸 사든지 뭐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을 리스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 몸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해서 안 돼요. 아, 살기 싫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살에 나기 때문에 하나님 바치라 하면 우리는 바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거부하잖아요. 거부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려고 작정만 하면요, 그냥 뭐 하룻밤 사이에 조용히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조용히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도 몰라요. 아, 이삭은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이건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내 게 아니구나. 내가 그저 양육하고 돌볼 뿐이지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주인은 하나님.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요,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준비된 수양을 가지고 제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죠. 16절,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뭐 이러면서 축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 이제 더 이상 나는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 진짜로 다 복 내려주겠다. 확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정의 축복 우리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축복 가운데 사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대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